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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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야 한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12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비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로 시작합니다. 모세 안에 씨뻘어가 죽었는지 구수 여자를 모세가 취하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타락한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타락한 가나안 여인.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고 구수는 가나안이 아니죠. 그러므로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양해할 부분이다. 이방 여인과 그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타락한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구수는 가나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자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이면적 본질은 사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를 비난할 때 표면적 이슈와 진짜 본질적 이슈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표면적 이슈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내면적 본질적 이슈를 다뤘다.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미리암이 주모자였죠. 12장 1절에 비방하니라 히브리어는 여성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공모했지만 주모자는 미리암이었던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것도 미리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미리암이 주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입니다. 스탈린이 권세를 잡고 난 후 자기 초등학교 친구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친하니까 자기를 함부로 대할까봐 이유는 그거였다 그러죠. 그래서 죽인 스탈린도 정신병자이죠. 그가 그 친한 가족, 어릴 적 친구라도 공식적 석상에서는 지도자로 인정해야 된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아무리 그 가족이라도 공식 석상에서는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지도자 대우를 깎듯이 받을 필요는 없겠죠. 나와 친한 친구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성적 반응으로 내 중학교 때 내 꽁무니 쫓아다니던 친구인데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죠. 아 걔가 이런데 TV에 나오네. 무슨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내 친구인데 국무총리가 됐네. 뭐 옛날에는 이랬고 저 녀석이 아주 장난꾸러기였고 뭐 이런 얘기 편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을 오늘 우리에게 답습시켜 줍니다. 이렇게 태도가 잘못된 것은 그 바탕에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 자식 뭐 별 볼 일 없는 녀석이야.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어. 이렇게 좋지 않은 버릇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네가 뭐가 그리 잘나서 네가 그렇게 뭐 국무총리가 됐느냐. 뭐 대통령이 됐느냐. 아니 그 녀석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남의 거 얻어먹기 좋아하던 녀석이 뭐 목사가 됐대.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도 내가 그 녀석보다 나았어. 뭐 이런 약간의 자기 우쭐거림 교만이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녀석 나와 친구야.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아니면 고향 친구야. 뭐 이런 얘기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심리가 우리 마음에는 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잘못은 그 윗권위자인 하나님이
직접 다루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다가도 도리어 자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잘못이 하나 있다면 비방자에게는 잘못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다 보니 종종 비방자들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교회 일이 너무 많다 보면 목사님들도 동역하던 집사님과 아니면 권사님과 아니면 장로님과 언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집사님이 너무 경우에 어긋나게 심하게 나를 몰아붙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기도 하죠. 그 장로님이 아주 융통성이 없고 자기가 교회 주인인 양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그 목사님하고 집사님 사이에 좋지 않은 어떤 언쟁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목사님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서 사과하고 위로해줘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자꾸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손을 잡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먼저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목사님 위해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 마음 안에 그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나를 일러 바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집사님한테 가서 위로하고 사과하라는 마음을 자꾸 아침마다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참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냥 들이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 윗 권세자의 잘못과 단점이 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교통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가장 지혜롭다. 내 영혼이 병들고 공동체도 병드는 방법에서 해결되는 것,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공세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국왕 바로 앞에서 맞대응했던, 맞짱을 떴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자우를 바라던 그 모세가 자기 개인적 문제를 공격해 오는 사람에게는 비둘기처럼 온유했다. 만약에 모세가 맞대응했더라면 국제결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을 것인데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왜 니들이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도 가나안 여인에게만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겠죠. 모세는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여유로웠죠. 온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비방에 성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개인적으로 대적하는 압살롬, 시므이 등에게 온유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심판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세의 구수 여자와 결혼 문제는 아무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인 미리암과 아론의 그 시기심을 언급하시죠.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는 여기서 내 종 모세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세는 내 종인데 너희들이 왜 함부로 떠드느냐 하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두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2장 5절,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 4절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그때 다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은밀히 얘기하지만 모세와는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내 모습을 모세가 보기도 하는 그런 나와는 아주 가까운 그러한 내 종 모세에게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제 두려워하죠. 모세는 내 종인데 너희들이 왜 함부로 모세에게 굽느냐. 모세는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께 이렇게 신뢰를 쌓아간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무슨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내 종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너희들이 웬 말이 많어 내가 알아서 잘 가르칠 거야 뭐 이런 얘기와 또 똑같습니다. 내가 야단을 칠 텐데 너희들이 왜 나섰느냐 하고 모세를 두둔하죠. 우리가 남의 집 애들을 야단칠 때 입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남의 집 애를 야단치면 그 집 부모와 아주 그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지금 꼭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깨닫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공부해서 아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멋모르고 비방하기 쉽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수준보다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영적 지도자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존중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를 무시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할 때 조이 도우슨이 이런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가 깨우치고 고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와 동등한 그 이상 위치에 있는 다른 영적 지도자가 그를 교정하도록 기도하라. 그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교정하도록 스스로 알도록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따르는 자의 비방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리암의 경우처럼 따르는 자가 더 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자기 허물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커다란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눈에 티끌을 온전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 잘 고치도록 하여라 라는 얘기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함부로 대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라고 저희도 우선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하신 것을 봐도 분명하고 나중에 모세도 반석을 친 사건으로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하시죠.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9절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떻게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사람도 사울처럼 버림을 받고 나면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떠나셨다는 말은 회막을 떠나셨다는 본문에서는 뜻이지만 아론과 미리암을 영적으로 멀리 떠나셨다는 거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생명이 죽은 것은 아니었죠. 예,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것을 뜻하는 것처럼 떠나버리시면 영적 지도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껍데기는 지도자지만 말씀, 기도, 예언, 다스림의 영적인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점점 성도들 비유와 기분을 맞춰주는 비참한 그러한 지도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라도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없어져 버리죠. 껍데기뿐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는지를 돌이켜봐야 되겠다. 그 결과 미리암에게는 즉시로 문둥병이 발병을 합니다. 12장 10절이죠. 모세를 수치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미리암이 자기가 가장 수치스러운 병인 문둥병에 걸립니다. 옆에 있던 아론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겁니다. 자기도 비방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즉시 모세에게 탄원하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1절입니다. 조금 전까지 지난해나 뭐가 다르냐 하고 이렇게 떠들던 아론이 내 주여 하며 이제 순종하는 자세가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이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12장 13절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므로 자기를 비방하던 자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도 모든 어려움과 비방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또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그런 징계에 대해서 미리암은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가 됩니다. 뼈아픈 자기 참회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을 주는 거죠. 당시에 자식이 심각한 죄를 지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2장 14절에 나타나 있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두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시는 자를 채찍질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 7절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들을 우리가 직접 비방하고 그리고 헛듣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